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구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17세 혹은 18세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일은 이보다도 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열왕기상은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상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이 나이 70이 되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힘이 빠지고 노인의 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저 유언을 보면요, 너무나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나 쉬운 말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필도 목사님의 이 유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배울 게 하나도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신이 다 공부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유식한 척, 또 똑똑한 척을 안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시골 아저씨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유언도 너무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필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 그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거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 삼김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삼김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가 삼김이죠. 이 세 사람은 한때 우리나라를 쥐었다 놨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길게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지막은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길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늦은 나이에 60 가까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일을 크게 벌여서 큰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아멘. 3절에서 나타난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에 취직해서 컴퓨터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려와서 엄마와 같이 과수원을 하거라. 과수원 하는 것이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이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교수가 되는 길로 가거라. 유학을 가든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든지 교수가 되는 길로 가길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유언을 남길 때 너는 이것을 해라. 혹은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여기 보면요 놀랍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무엇을 해라 혹은 어디로 가라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절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있단다 하면서 그 비결을 아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가 또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직업, 우리가 처한 신분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직업이 세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 내야 될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람들에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너 예수 잘 믿으려면 세리라는 직업 그것부터 내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침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세리들이 와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 그러면요 내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그 세금, 그것만 사람들에게 걷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정직한 세리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세상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 그렇게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남편, 그 남편과 이혼해서 돌아서고 넌 따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남편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임종이 임박해져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처럼 자식 앞에서 너는 이것을 해라 혹은 너는 어디로 가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되물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율법에,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군대 간 남자친구가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 편지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니고 다니면서 남몰래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 남자친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품에 늘 지니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간 그 남자친구가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달을 한번 쳐다봐라. 나도 달을 쳐다볼게.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는 저녁만 되면은 밖에 나가서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는 형통의 비결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유언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유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이걸 하면 이게 형통해지고 저걸 하면 저게 형통해지고 요셉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편지를 사랑하고 그 편지를 즐거워하고 남몰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먼저 터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형통의 비결을 얘기해 주면서 생을 마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